오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열정에 대하여 배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모두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를 선택하시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운명이 걸린 중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작전을 짜실 수도 있고요, 여러 동조 세력들을 규합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무기를 준비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뭘 선택하셨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심장수술로 혹은 위암이, 다른 암이 심각하여서 말기여서 이제 생사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면, 내가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마취해서 깨어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죽음이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좋은 의사를 찾으시겠어요?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작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저도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저 생애에 좀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나. 제가 1992년도 3월에 목회하러 이제 산호세로 왔는데 내가 그때 뭘 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은 잠을 푹 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75년도엔 제가 군대 지원 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날 밤에도 저는 잠을 푹 잔 것 같아요. 73년에 제가 대학 입시를 봤는데 그때도 잠을 푹 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이민 오실 때, 그날 밤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중환병에 걸린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사의 고비에 계시다면 여러분 뭘 하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보통 죽음이 아니라 처절하게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 찢겨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처절한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집중하시다.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들을 두고 혼자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를 선택하신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감람산이라는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것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모자라셨어요.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도 다뤄두고 혼자 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렇게 집중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저도 그랬었고요. 중요성을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시고 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은, 또 자녀들 공부시키겠지만은, 공부의 길이보다 집중력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이들이 방학이잖아요. 야, 공부해라 가지고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멍하니 산만한 머리로 멍하니 앉아있으면 그게 공부가 되는 줄 아세요? 또 신통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뭐 사과 깎아다 주고 사물 깎아다 주고 하시겠지만은 그 공부 아닙니다. 거기에 5시간, 6시간을 꼬박 앉아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한 1시간의 공부가 더 아이들에게 공부에 유익해요. 여기에 엔지니어들 많이 계실 텐데, 회사에서 연구할 때요, 여러분들 연구를 하루 종일 그냥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집중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머리가 멍하니 집중이 안 되면 거기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소용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30분 동안 집중하는, 맑은 머리로 집중하는 30분이 훨씬 더 여러분의 연구에 좋을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공부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도 멍하니 그렇게 앉아서 기도의 시간만 길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기도가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집중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밤이라는 고요한 시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요, 또 고요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가셨어요. 그리고 또요, 제자들조차도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떠나서 혼자 앞으로 나가셨어요.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제자들까지 뒤로 하고, 왜요?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덕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번째, 기도에 몰입하시다. 기도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일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급한 일 당할 때 많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들 하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좀 힘께나 쓰는 친구들, 여러 가지 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사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해 갈 수 있을지, 많은 것들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택하셨고요, 기도를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제자들까지 두고 홀로 나가셨고요.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신 예수님은 곧 기도에 몰입하시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44절에 있는 것처럼 땀이 떨어지는데요,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몰입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며 땀과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기도하며 혹은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몰입의 찬송을, 몰입의 기도를, 몰입의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월요일날 이 설교 요약을
이제 주보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요 세 줄은 좀 빼버릴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땀과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제가 망설이다가 아니야 넣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넣어야죠.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뉴 라이프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때로는 목이 쉬어서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땀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땀이 송글송글 맺혀가지고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만 쓱 문지르면 좀 이렇게 물기가 묻어난 그런 정도의 기도 밖에는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 같이 하고 말씀 잠깐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렇게 합심 기도를 인도하고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보면 속옷이 이렇게 땀에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그런 정도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눈물이 종종 나긴 하는데요. 노안이라 좀 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그런 기도가 벌써 꽤 지난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눈이 보송보송 메말라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정말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처럼 기도가 안 될까? 일단은 제 앞에 십자가 죽음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는 그런 몰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패배한 이유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이튿날 시험에 들고 패배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라고. 너희가 패배할 거라고. 너희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너희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침체되신 분들, 시험에 들어 계신 분들 계신가요? 영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시험에 들어서 늘 원망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예배 감사함으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게 인격적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의 기도의 감격이 없으시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일어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패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사탄이 지금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들을 청구했고 이미 시험의 대상으로 놓고 공격하고 있는데, 잠을 선택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좀 한심해 보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그렇게 애를 쓰시고 참 땀방울 핏방울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한심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기도회가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2009년 6월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지금 만 9년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만 9년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몇 명 모일 것 같으세요? 만 9년이 됐는데 한 5, 60명은 모여야 되겠죠. 근데 5, 60명이 아니라 5명 모이세요. 다녀가신 분들이 한 5, 60명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오고 안 오세요. 길게 오시면 3개월 오시고 안 오세요. 더 이상 안 오세요. 그래서 왜 안 오세요 하고 전화드리면 미안해서 또 한 번 오시고 다음 주에 안 오세요. 목회하시면서 기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으로 세미나 다니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시고 신방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도하기로 선택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목사님들 부끄럽게 할 만큼 깊이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가 압니다. 제가 증인이죠. 새벽마다 증인이고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러 기도회 모임으로 오늘 아침에도 7시 20분에 기도하러 모이신 분들,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 전체 숫자에 비하면 소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 정말 깊이 하시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나요? 한 2, 3주 됐나요?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셨대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것 좀 봐요 하면서 저에게 보여준 그런 게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지금 띄워주실까요? Different types of phone call duration입니다. 전화 통화하는 통화 길이에요. 보이 투 보이입니다. 사내 아이가 사내 아이 친구에게 전화하면 전화 통화 시간이 얼마 돼요? 58초입니다. 보이 투 맘입니다. 사내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하면요 45초입니다. 보이 투 데드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전화하면요 20초입니다. 보이 투 걸입니다. 사내 아이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면요 1시간 13분 59초입니다. girl to girl입니다. 여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전화하면 2시간 35분 20초. husband to wife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하면요 알았어요 3초입니다. mom to married daughter. 엄마가 결혼한 딸에게 전화하면 4시간 5분. 정말 그렇게 전화하세요? 마지막으로 wife to husband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12 missed calls.
예, 남편들,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화 드릴 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도를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얘야 좀 기도해라. 내 기도 좀 듣고 싶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스드콜로 지금 바빠요 하나님 좀 기다리시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즐기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정말 이렇게 사내 아이가 여자친구에게 전하는 것처럼, 연애할 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화하시나요? 아니면 사내 아이가 아빠에게 야, 이 집 줘요?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저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좀 제발 전화 좀 해라. 저희도 두 아들이 이제 다 컸는데요, 저에게 이것들이 전화를 잘 안 해요. 전화를 해도 텍스트 하나 한 줄 딱 해가지고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세요. 전화할 때 더 그냥 바쁘다고 짧게 찰칵 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도 좀 귀 기울여 듣고, 또 요것저것 딸아이들처럼 요것저것 좀 다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또 상의도 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고요, 시집간 딸처럼요,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숙제입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힘든 일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괄호 안에 기도를 선택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지금도 힘든 일이 닥친 분들이 계실 텐데, 힘든 일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국리국리해갖고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운 일을 모면하려고 이국리 저국리 하지 말고요, 기도하기를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심지어 죽음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진짜 기도인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진짜인가요? 아니면 신자니까 크리스찬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가짜 기도인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요? 기도가 정말 진짜인가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요. 읽었던 글이 생각나서,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한 친구와 함께 코미디 쇼를 관람을 갔습니다. 극장으로. 이 코미디언들이 연기를 하는데 참 관중들이 배꼽을 잡고 정말 뒹굴 만큼 정말 웃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서글프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 코미디언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청중들이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가 설교를 하면 왜 청중들이 이렇게 시무룩하게
측은동에 앉아 있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코미디언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당신들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설교를 하기 때문이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코미디언은 가짜를 가지고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연기를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올리는데, 사람들 다 흔드는데, 진짜를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무표정하게 앉아있다가 떠나고 마는 그런 오늘날의 설교자들의 한심한 모습.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진짜냐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가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세상의 종교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 그들의 기도는 죽은 신에게,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죽은 신에게 드리는 가짜 기도이지만은 우리 기도는 진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진짜 기도를 해요. 정말 세상의 종교인들이 가짜 기도를 가지고 죽은 신에게, 말하지 못한 신에게, 행동하지 못하는, 구원하지 못하는 가짜 신에게, 만들어진 신에게 드리는 그들은 가짜 기도를 진짜처럼 하는데요, 우린 진짜 기도를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세요.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진짜 기도를 가짜처럼 하냐고요. 그렇게 늘 형식적인 수박 가달기식으로 그치 기도 주변만 맴돌다가 기도가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아무 기도가 그것밖에 더 있어 하고요. 정말 기도가 그것밖에 되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정말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사도들이 경험했던,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도가 그것이 전부인가요? 정말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생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42편의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는 진짜예요. 저희 어머님은 20대 중반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희 두 형제를 키워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사업가, 어떤 정신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공부를 잘하셨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아무것도요. 그분에게는 기술도 없고, 어떤 학업도, 재산도요, 밭 한 조각도, 아무것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형제 키우면서 60여 년 동안 딱 하나인데 기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도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두 자녀도 잘 키우셨고, 저도 아직 천천치만은요, 제가 하루에 보통 3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진짜가 아니라면 전 기도에 3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모든 목사님들 다 바쁘잖아요.
기도가 진짜가 아니라면 제가 3시간 동안 그때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낫죠. 그때 제가 신방하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낫죠. 다른 일 하는 게 낫죠.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저 부족하지만은 화요일 1시면은 꼭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근데 기도만 하다가 헤어져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기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기도는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이제 곧 체포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몇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얼마든지 예수님께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기도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진짜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요, 힘든 일 닥친 분들 계신가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진짜예요. 우리 기도를 살아계신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바꿔요.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바꿔요. 우리 조국의 운명을 바꿔요. 기도는 진짜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숙제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감람산을 정하고,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도 감람산을 좀 정하셔서 기도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정한 장소에서 기도한 습관은 예상치 못한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하루 세끼 밥 먹듯이요, 정한 이 시간에, 정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먹는 그것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개의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새벽 예배를 감람산으로 정하셔도 되고요, 그러실 분들,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날 오후 7시 반에 모입니다. 수요 예배를 나의 감람산으로 정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산상기도회나 선교기도회, 우리 주일날 낮에 가는 선교기도회, 그거를 내가 감람산으로 잡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 동그라미 표시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숙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에만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갖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 즐거운 삶, 새로운 인생 시작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가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3개만 해놨는데, 괄호 안에 다른 것을 거기에 써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금식기도네, 산상기도회 한 달에 한 번 갔다가 조금 이렇게 뒤처져가지고 1-2시간 더 기도하고 내려가셔도 좋고요. 골방이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 닫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골방도 좋습니다. 해변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열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때로는 고난당하는 우리 가족,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와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땀이 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몰입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몰입의 기도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표면적인 기도에 머물다가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속아서 살았던 저희들 불쌍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집중과 몰입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다 토해놓고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만 배우는, 거기에서 나의 신앙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임을 들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깊이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